자,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딱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빈손이었더라고. 빈손. 우리는 주님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5가지 훈련을 잘 통과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두 번째, 택하시면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시험합니다. 이게 참 인정이 안 되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그 다음에 뭐 성공했다더라, 뭐 승리했다더라 이러는데 시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에 가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5가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15년 동안 이걸 통과합니다. 15년. 지금 여러분들 이 3가지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떤 분 지금 2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훈련함. 짜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는 신임하셨다, 보증하셨다, 상급을 주셨다 아닙니다. 그냥 초청입니다. 기름 부음이 왔다고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으름장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택함 받고 훈련하고 기름 부음을 임하고 시험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인정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건 모르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5살에 택함을 받아서 15년 동안 이것을 다 통과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다윗으로 16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다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면 끌려갑니다. 끌려다니면서 이걸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끌려가면서 확인하는데 끌려가면서 이걸 다 통과합니다. 끌려가면서. 비싼 개는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싼 개는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끌려가십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그건 끝납니다. 늘 자신을 늘 인내하시고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자, 3일상 15장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으로 끝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은 어디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고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는 하나님이 겨우 15살짜리인 어린 소년에게 접촉하도록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시시한 사건이고 무미고운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5살 어린 소년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가서 붓게 해서 다 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막중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는데 여전히 그에게 왕관이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셨다면 왕관이 벗겨져야 되는데 왕관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그 다윗에게 붓고 가야 돼요. 이 사실을 이새와 다윗과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할까요? 왕관을 하나님이 버려셨는데 왕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린 다윗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무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공감해 보셔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포기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게 왕관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어제의 사람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사람을 버리셨다면 손에 들고 있는 거 버려지게 해야 되는데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내일의 사람 다윗과 오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들고 있는 거 없어요. 손에. 세상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걸로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걸로 그 사람 점수 매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목이 뭐였죠? 빈손 들고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뭔가 손에 뭔가 사울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도록. 사무엘은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전에 명랑인가 영화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하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용기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피치 못하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용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두려움이 용기로 체인지돼서 갔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용.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이 15살 소년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밀하게 가시고 진행시키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번 명절
추석날에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가서 말하셔야 돼요. 자, 제일 명절날 모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너 언제 시집 가니?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모아놓은 돈은 있니? 사귀는 친구는 있니?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많이 고모가 말했다. 고모, 나는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요. 고모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나요? 되물어봐야 돼요. 그걸 꼼짝 못할 건데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그분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놓쳐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처럼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신 선물은 왕국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신 선물은요, 권세는요, 왕국과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강탈하고 남용합니다. 이세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제일 막내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이 세상에 어떤 사망이 침범에 온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올지라도 죄의 지팡이한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8번째인 막내인 다윗은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았고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안에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되고 싶었어,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 이름도 인천 제1중앙장로교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지 자기 자신이 시작하신 일 우리는 거의 압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두시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고 불러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지었고 그런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되고 싶거든 주님이 안배에 놓으신 그 권위에 순복하셔야 돼. 권위는 나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자, 요셉이 섬겨야 될 권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섬겨야 될 권위가 어디에 있었어요? 배부른 데 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십니까? 일이 꼬이면 안 갑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될 권위입니다. 목사님, 저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지금 돈이 없지만 때가 참에 풍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은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시험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다 뭐예요? 특징이 뭐죠? 받고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죠. 권위에 순복하는 일을 많이 하면 행위가 줄어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권위의 순복을 많이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행동이 작아집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많이 일하지 마시고 순복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자가 되려면 이 단계를 다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시험 단계가 옵니다. 기름 부으면 룰루라라 승리의 삶을 아닙니다. 기름 부으면 반드시 시험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떨어 나갑니다. 기름 부음이 오고 시험이 오면 다 도중하참 다 떠나버립니다. 보성께서 본질 인식하고 사역도 한 사람들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책 집어 던지고 다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책을 반납을 해주래요. 책을 그동안 여기서 한 것 다 갖고 왔어요. 딱 넣더니 반품해 주세요. 돈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밑줄 그는 거 낙서 있는데요. 이것도요. 이것도 그냥 해주세요. 다시 15만 원 다 돌려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못 견뎌. 바보,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만 통과하잖아요. 진짜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보성교회는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옮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단계 있는지. 기름 부음이 와 있습니까? 호들갑 떨지 마세요. 바로 시험이 옵니다. 사무엘하 5장엔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숫자 30은 성숙의 나이입니다. 에스겔도 30에 했고 예수님도 30에 했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나이 몇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 나이 몇 살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다 30살이에요. 30살. 아멘.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누가 나이를 물어보거든 나는 30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민등록 좀 바꾸지 마세요. 다윗은 15년 동안 훈련을 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나에게 와서 속히 시험하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아 나에게 빨리 와서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탄아 빨리 와서 나를 시험하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포도가 흔들리니 제자들이 놀라자 주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파도야 불어라 일으켜져라 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동안 15년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는 15년 동안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그는 사울로 인하여 심히 근심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사울로 인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환경의 사울, 관계의 사울, 물질의 사울이 있습니다. 잘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사울이 있더라고. 사울이 잘 통과하셔야 돼요. 남편이 나의 사울일 수 있고 직장이 나의 사울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주님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왕관을 썼지만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면 사울이 깨갱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 다윗이 사울을 섬겨요.
15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겸손하게 훈련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도록 가장 어린 자 막내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더 나가서 그는 들로 나가서 양들을 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은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합한 자가 되고 싶으시면 명분이 없는 일을 하세요. 명분이 없는 일, 사람들 안 알아준 일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니까 기름 부음이 옵니다. 여전히 근데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다윗이 시종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다윗에게 시종을 드려야 됩니까? 반대로 왕이 되기로 거절당한 사울의 시종을 다윗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을 전하여.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오면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은 날마다 시험이 있을 것인데 날마다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7장 40절에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40절 한번 봅시다.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참 신기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시시하게 돌멩이만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뭔가 좀 뭐야 시한폭탄이다니까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총알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참 특이합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가 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산돌이시고 물맷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에게 물맷돌 5개가 있듯이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무엇이 없다고만 합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들을 없애지 않고 없는 것만 구하니까 진짜 없는 것만 보여요. 우린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없어져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무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잡았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나 같으면 2개? 3일상 하나님 3개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5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5개를 들고 있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거인이 5명 있었습니다. 3일 한가 15장에 보면 거인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거인 5명 중에 골리앗이 으뜸이에요. 그 다윗은 이 거인 5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5개의 물맷돌을 호주머니에 들고 다녔던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던져서 센 놈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센 놈인 골리앗이 죽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권위에 순복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데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센 놈인 골리앗이 먼저 죽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 돌을 잡은 게 아닙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매끄러운 돌, 아무 돌을 잡지 않았어요. 시내가에는요 많은 돌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아무 돌이 아닌 특별히 5개만 골랐습니다. 특별히 5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매에 넣기 위해서는 아무 돌이나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 돌이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만약 아무 돌이나 넣어서 던지면 불발되어서 생명이 위토를 걸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일을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흐르는 시냇가에서 그 돌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시냇가에서 돌에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주어서 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때와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들을 그냥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겨진 매끄러운 돌을 잡은 겁니다. 생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끄러운 돌이 돼요.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돌이 돼요.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씻겨지고 모나지 않고 매끄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씻겨지고 모나지 않고 매끄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통독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말씀으로 매끄러워져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친척들을 만나면 우리는 자빠집니다. 제 자신도요, 설교할 때는 매끄러운 돌 같은데 가족에게는 바로 모난 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모난 돌이 아닌 매끄러운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닦여지고 부서지고 매끄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닦여지고 부서지고 매끄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도로 쓸만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적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어떤 부분이 모나고 어떤 부분이 거친지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이 모난지 어떤 부분이 거친지. 인격 가운데 걸리는 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찬양 리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되겠어요?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나를 다듬자 교회면 찬양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합니다.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다듬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찔려요. 내가 괜히 어제 이준현 집사님 때 째려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듬어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물맷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목적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물만에 들어가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 돌이나 물매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 돌이나 물매에 넣어서 던지면 불발됩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매끄럽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동글동글한,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한 돌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런 돌이 될까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5개만 고릅니다. 5개. 다윗이 8째라는 것은 다윗이 막내 8번째거든요. 이 말은 부활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다윗이 물맷돌 5개만 주었다는 것은 숫자 5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숫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5층 사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혹시 8층 사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숫자 5는요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4는 5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이 합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미트릴 이영재가 참 숫자를 너무 영적으로 잘 풀어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일과 새로운 피조물인 4,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하면 책임지십니다. 우리 박수기 집사님 자녀들이 5명이네. 주님이 책임지세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이 물맷돌을 의지했을까요? 이 물매를 의지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싸움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면 100점100패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를 의지하고 나갔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어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골리앗은 자기의 허우대를 멀쩡하니까 이걸 의지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환경과 고난도 우리를 다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 연약과 환경은 우리를 다듬기 왔습니다. 우리가 잘 다듬어지면 이 고난이 쉽게 가요. 손님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알고 어서 오세요 하셔야 돼요. 그럼 고난 나갈 때요, 잘 있다 갑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 새끼는 언제 나갈 거야? 너 3일째야 지금 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고난이 너 아직 멀었다. 너 멀었다. 너. 이제 고난이 올 때 손님처럼 맞이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세요. 그럼 나갈 때 인사 꼭 하고 잘 있다 갑니다 그러세요. 고난이 왼수 아니다니까 여러분. 고난이 왼수 아니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다듬어요. 다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고난도 세게 와요. 자, 45절 봅시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단한 배짱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국회로 가야 돼. 국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해보잖아요. 우리는 올 한 해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꼬마거든요. 꼬마. 그의 상대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 나와요. 골리앗이 키가요 2m 83. 상상해가요. 2m 83. 갑옷이 75kg. 갑옷. 그 창이죠. 창이 7kg. 대단하죠. 골리앗은 제일 앞에 서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왔을까요?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향해 갔는데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왔을까요? 이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왔을까요? 그러니 골리앗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야, 네가 나를 개를 여기고 너 지금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걸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무기가 보잘것없이 없는 거 알았어요. 그는 자기 무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무기를 우리의 지식이나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를 빈손 들고 합니다. 빈손 들고 맞춰주세요. 진훈 집사님 시작해. 자, 이 노래 찬양 다 시죠 가사.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앞에 내 생명 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빈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윗이 빈손 두고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다윗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빈손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와 풍성해지겠다 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풍성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집을 떠나는데 빈손으로 떠나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이 빈손 들고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까불었을 거예요. 빈손 들고. 그 다윗이 내가 너희를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선포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죽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죽여주세요 라고 선포한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에게 세상 자아를 뜻합니다. 세상 자아. 우리 안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밖에 있는 골리앗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자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들은 골리앗의 총체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착한 것, 똑똑한 것, 훌륭한 것, 점잖은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욕 안 하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것 다 골리앗이에요. 나 뭐 안 했는데 다 골리앗이에요. 그럼 목사님 욕하라는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골리앗을 의지하면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골리앗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49절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래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물맷돌입니다. 우리는 물맷돌이고 주님은 물매이십니다. 물맷돌이 우리가 물매 주님의 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거 잡을 수 있도록. 근데 주님이 잡긴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 그럼 던질 때 멀리 나갈까요?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때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지 않나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서로 때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던지고 그럽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성도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부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최고로 악한 싸움이 1, 2, 3, 4, 5번 있는데요. 1번이 제일 무서운 싸움 부부 싸움이에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좋아할 겁니다. 골리앗은요 싸움을 좋아해요. 싸움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내 안에 골리앗이 무릎무릎 자라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골리앗이 무릎무릎 자라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요 무시해요. 깔봐요. 업신여겨요. 그건 골리앗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 안에 골리앗을 발견하고 다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사사시대는 기드온과 13만 명을 대적할 300명만 남겨두셨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아가 너무 많아요. 자아가. 내보내셔야 돼요. 오늘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너희 병사들이 많아지면 너희 병사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무섭다. 그러므로 다 쫓아내고 300명만 남겨놔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자아가 있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한테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과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저 교회 옮겨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하나님의 안배하신 권위에 순복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13만 명 대적 앞에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13만 명의 대적 앞에 300명. 이거 무슨 수로 이겨요 이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또 구약 성경에 작은 계집아이 등 많은 작은 것으로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숫자로 보면 기도는 절대적으로 적군을 이길 수 없어요.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적 논리로는 보성교회 절대 옮겨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린 아이의 손에 있었던 작은 도시락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에 가득 남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소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15세니까 한 30살 될 때 좀 하시지 왜 15살 때 하셨을까? 너무나 작잖아요. 이전 다윗의 손안에 물맷돌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손안에 물맷돌 5개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물맷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만 있으면 뭐예요? 지갑에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고 예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돈이 있으면 예수는 가버려요.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한 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얼마 들었더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와, 너무나 다행이에요. 돈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만났다면 돈 이야기야. 돈 이야기. 목사님,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땅 살려면 한 12억이 있는데 돈 있어요? 12만 원도 없어. 12만 원도. 롯데까지 이사 가야 되는데 2억 3천 할 때 2억 3천 할 때 1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계약하래. 해버렸죠 뭐.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물맷돌이신 산돌이신 주님이 있어요. 제발 없다는 소리, 부족하다는 소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면 좋고 없으면 더 좋아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부족하잖아요. 좋아. 없으면 더 좋아. 참 신기하시죠?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취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 꼬마 다윗이 손으로 돌을 던지면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어요? 15이면 누구 정도 될까요? 15이면 저기
저기 이화연 집사 딸 은별이가 몇 살이죠? 15이죠. 은별이 어디서 지금 은별이 한번 와봐. 한번 돌 던져봐 한번. 다윗은 키가 요만하고 골리앗은 요만하잖아. 그러면은 이마가 여기니까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무슨 수로 던지냐고요. 높이 던져야 되는데. 하지만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물매. 우리의 물매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친척들에게 방문할 때 물맷돌 5개와 물매이신 주님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면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이주는 집사님 한마디, 언제 취재 갈 거야?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보성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사용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주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주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돼. 우리는요,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든지 주님은 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은 이루십니다. 다윗은 이 돌을 던져 명중시킬 주님을 원했거든요. 다윗은 이 돌로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킬 것을 원하지 않고 명중시키실 그 주님을 원한 거예요. 다윗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물맷돌 5개임을 인식하시고 물맷돌 5개와 물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물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2년도 추석 명절에는 비록 작지만 주님의 손 안에 의탁할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잠겨지게 합시다. 아멘.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물맷돌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